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찬양팀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 그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잖아요. 이 찬양이 저 결혼할 때 지는 집사랑 결혼할 때 그 축가로 그리고 원래 부르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축가해 주셨거든요. 기억이 되게 남았던 찬양인데 그게 벌써 한 14년, 15년 됐네요. 예, 그래서 오래 살았네, 오래 살았어. 같이 결혼해서 오래 살았다. 선생님 젊어요. 선생님은 아직 뭐 30대니까 예. 찬 선생님하고 동갑이라서 예, 진짜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오늘 말씀 같이 좀 볼게요. 오늘 말씀 뭔지 아는 사람? 오늘 말씀 제목 뭘까요? 손 들고 얘기할 친구. 채찍을 드신 예수님. 손 들고 얘기했으면 선생님이 선물 주려고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채찍을 드신 예수님.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는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거 좀 하울링 뭐라 그러죠? 에코 좀 줄여주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니, 에코만 줄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혹시 요약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자, 잠깐만요. 지금부터 빨리 봐봐. 요약할 수 있는 사람. 짜잔. 요약. 서영이 일어나서 뒤돌아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너가 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으신다는 표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그게 자기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와,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화를 엄청 내세요. 엄청 내세요. 액션을 그러니까 뭐 호통을 치신 적도 있으시긴 한데 액션을 취하시는 적은 별로 없는데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리고 둘러엎고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생님 묵상하면서 좀 마음에 부담도 있고 마음에 좀 무겁게 다가온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 화를 왜 이렇게 내셨을까? 이런 부분이 성경을 읽으면 잘 몰라요, 사실. 성경 읽으면 잘 모르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예요. 그래서 뭐 속건제, 뭐 이렇게 속죄제, 많은 제사, 번제, 뭐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비둘기, 소, 양 집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 갖고 와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거 원래 저만 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울리는 것만 다른 마이크 29번으로 할게요. 29번. 저 싱어에 맞춰져 있나 봐요. 사실 선생님 그런 거 별로 신경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29번. 29번. 죄송합니다. 29번이요. 29번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 여기까지. 울리는 건 매 한 가지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갖고 가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것만 받으세요. 구약에 나와요. 그래서 흠 없는 비둘기와 흠 없는 소와 흠 없는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방 가운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멀리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한번 그 6월절에 이제 데리고 먼 여행을 하면서 막 돌뿌리에 이렇게 양 발이 딱 상처가 나죠? 그건 하나님한테 못 드려요. 하나님한테 못 드려요. 그래서 흠 없는 것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래 이스라엘 그 성전 밖에 그런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내가 예배 때 내가 온몸을 다해서 온전히 막 해야 되는데 쉽게 사니까 예수님은 화내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성전을 관리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하면서 성전 밖에 있는 상인들을 불러와요. 성전 안에서 장사해. 여기서 너네 들어와서 애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갖고 오면 넌 만약에 뭐 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너네한테 200만 원에, 니네가 200만 원에 팔어. 100만 원씩 남잖아? 그럼 나 50만 원 주고 너 50만 원 가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장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흠없는 양과 비둘기와 소는 바치고 또 그걸 못 갖고 온 사람들은 거기다 사는 거예요. 사서 원래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사가지고 50만 원은 제사장이 갖고 50만 원은 상인들이 갖고 해가지고 독점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좋은 생각이 드는데 하고 그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어.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비둘기나 흠없는 소를 갖고 와도 내가 제사장이니까 안 된다고 할게. 그럼 니네가 50만 원에 사. 왜냐면 이거 또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럼 니네들이 50만 원에 산 다음에 니네가 말하는 니네가 갖고 있는 그냥 비둘기든 소든 양이든 200만 원에 팔어. 그리고 그 다친, 아니면 뭐 점이 있거나 뭐 다친 그 양은 깨끗하게 치료해서 다시 200만 원에 팔어. 50만 원에 사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상이
먼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더 섬기고 그 사회적으로 먼저 더 봉사해야 될 상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먼저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강도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점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로마 돈을 써요. 로마 돈을 쓰는데 성전세는 이제 정해진 이스라엘의 그 돈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들어가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 돈이 만약에 뭐 달러로 따질게요. 달러로 지금 한 1,400원 하잖아요. 10,000원이면 14,000원이죠. 달러가, 내가 만 원짜리를 갖고 있어. 그래서 찬수 선생님한테 돈을 갖고 있어. 찬수 선생님한테 이거 1달러만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1,400원을 줬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거 제사장하고 다 얘기된 건데, 5만 원 줘야지 1,000원짜리 바꿔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게 나빴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나신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제일 낮아져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하나님의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요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 이스라엘 성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성전도 닦아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사람들 들어오면 여기 청소하려면 청소부도 생겨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교회에, 이렇게 큰 교회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막 돌아가려면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쓰는 거는 괜찮잖아.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잖아. 제사장부터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가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이 탐욕의 소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에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과 진짜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을 때, 정말로 우리가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 통로일 딱 한 군데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곳이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성전이 타락한다는 거는 그런 말이에요. 성전이 타락한다는 거는 망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진짜 보는 순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도 인간들 중에 믿음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을 시키니까, 그나마 회개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타락하게 만드니까, 보는 순간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눈물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내시는 거예요.
너무 화내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액션을 취해서 화내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화내시는 거예요. 화내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그러니까 묵상했던 게, 리더가, 그리고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나의 지식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마치 말씀에 나오는 진리인 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인 양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좀 묵상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내가 이게 맞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하면요, 망해요. 제사장들도요,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면서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내리시니까 막 죽이셔, 치셔, 막 병 걸리고 바로 죄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나 병 안 걸리네, 나 안 죽네.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죄가 있으면 들어갔다가 죽으니까 지성소에서 이 정도 괜찮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그 나라 갔을 때 죽는 거예요. 되게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심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화내셨거든. 그지? 나랑 눈 마주치다 왜 피했어? 어쨌든 그래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성경 읽자, 우리 성경 읽은 사람 이렇게 손 들라고 하는 것도, 카톡에 오늘 성경 몇 장 읽을 날인데 성경 읽자, 큐티 하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려고 어떻게 해야 사는지가 성경에 나오니까 살려고 읽자는 거예요. 살려고 읽자. 선생님이 말하는 게 사실 기준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묵상해서 말씀대로 최대한 전해주려고 하는 거겠지, 선생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요, 일독하는 거 이게 또 유튜브 나가는데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요 일독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절을 읽어도요, 한 절 읽더라도 두 절을 읽더라도 묵상하세요. 계속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기준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나에게 읽도록 하셨는지를 묵상하셔요.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고 다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quiet time,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건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한 절 읽는데 아무 감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 뭐하러 읽어요? 시간 낭비예요. 성경 한 절을 읽어도요, 한 장을 읽어도요, 마음이 너무 두근거리거나 이 한 장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이 한 장 때문에 하나님이 막 절절하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거 그냥 한 장 그냥 이랬습니다. 성전이
가서 채찍질 했구나. 이거 알면 뭐 할 건데? 이거 알면 뭐 할 건데? 왜 하나님이 채찍질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겠어. 뒷장 찾아봐. 모르겠어. 또 읽어. 몰라. 목사님 있고 선생님 있잖아요. 또 지금 공과 선생님들 있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이거 읽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화했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찬 선생님이 전화 받고 잠깐만 하고 목사님 이러겠죠. 예. 선생님들도 묵상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들도요, 하시다가 안 되시면 또 더 큰 서적들을, 오늘도 뭐 김창인 목사님도 읽으셨지만서도 서적들을 찾아보셔요. 또 말씀을 계속 또 묵상하시고,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목사님들은 많이 배우셔서 또 많이 묵상하셔서 대부분 다 아시지만 목사님도 묵상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 한 장 안 읽고 어떻게 살려고? 진짜로 이 한 장 읽는데, 성경 한 장 읽는데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너무 무서워야 돼. 왜? 이거 읽었는데, 한 장 읽었는데 아무 의미도 없을까 봐. 이 한 절 읽었는데, 이 단락을 읽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을까 봐 너무 무서워야 된다고요. 너무 무서워야 돼요. 우리가 제가 원래 좀 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예수님도 화냈으니까 나도 좀 세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래요. 진짜 그런 거예요. 말씀 한 장을 읽어도 그게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되게 좀 좋았고, 저희 준비 찬양, 임예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 중에 가사가 이렇잖아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대요. 네. 그게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이 제 안에 너무 다가왔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계속 채우니까 기쁜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죠. 금토 교사들 영성 챌린지를 다녀왔는데 우리 하연이, 주영이, 또 우리 중1 친구들 하율이, 예린이, 또 예서, 또 누가 갔지? 규희도 갔고, 우리 산이도 가고, 가영이도 갔어. 맞아. 맞아. 성화도 갔어. 맞아. 선생님 되게 길 줄 알았어요. 갔는데 10시더라고. 10시부터 4시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선생님 말씀 중간에 살짝 이제 눈이 감길 뻔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셔서. 목사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행하라고. 근데 여기서 결단과 결행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단과 결행은 우리가 하는 건데, 첫 시작 있잖아요. 첫 시작 결정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이 돼야 우리가 결단과 결행을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고요. 그냥 우리 자유의지로 결정을 해버리면, 결단과 결행을 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열심으로 뭘 해도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한 장을 읽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이런 걸 행하시려고 주시는구나 하고 결단과 결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 너무나 재밌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게요, 너무 힘든데 성경 읽는 게 두근거린다니까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지 두근거린다니까요. 아까 오전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한 장 읽는 게 너무 단 거예요. 왜? 너무 달콤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한테 속삭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달아요? 안 달아요, 장혜지 선생님은. 그죠? 표정이 안 달았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뛰고.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너를 위하여 제사함 받아,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는 깨끗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삽시다. 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삽시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광고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상인들과 제사장들 때문에 너무나도 노하셨던 것을 압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 정말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순간 한순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2025년 한 주 한 주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고 온전히 거룩한 두근거림으로 기대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주의 말씀과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